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겠죠.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브라질에서 미국에 잠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 2달 정도 계셨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오래 산 적은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저희는 바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가 브라질에 가도 한 주 정도 있었지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2달 이렇게 계셨는데, 저나 뭐 저희 아내도 어떻게든지 좀 잘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브라질로 가셨는데, 가시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 있죠.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잘해드릴 걸. 뭐 어디 좀 모시고 갈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가시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 일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참 이런 후회,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는가?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도 강조하지만 그것보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올리브 마운튼. 이 감람산에 작은 이제 그 동산이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이 다른 곳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겟세마네가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이렇게 지내시고 또 케어하셨던 이 그룹이 있죠. 첫 번째 그룹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좀 특별히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변화산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도 이 3명이죠.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뭐 이들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뭐 오늘 새벽은 시간이 안 돼서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하게 예수님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사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여러분 보세요. 계속 심히, 이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내면의 참 그 어려움을, 스트러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완벽한 인성.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시시즘.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인카르네이션을.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셔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진 것 같지만 완벽한 인간은 아니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 임하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영이 떠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을 부인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이단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보시면 다 여기서 걸려요.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뭐 이것쯤이야 아니에요.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시며, 심히 괴로워하시며, 심히 고민하시며. 왜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또 짐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앉아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무게가 느껴질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고민이 될 때, 놀랄 때, 그리고 슬퍼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작고 큰 짐들이 있어요. 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짐을 누가 짊어지고 가느냐 말이에요.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미. 어떤 짐이죠?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이미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가 짐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셨어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사는 여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지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나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지고 있던 나의 짐을 주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내려놓고
맡겨놓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체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쯤이야 아니에요. 고민하시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왜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있기를 부탁하신 후에 저들에게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에 너무나 쓴 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는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사람이 정말 아주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일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봐야 알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40일 금식 기도 하면 그냥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니플레이트하는, 움직이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목적이죠.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가 아니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때였죠. 네, 기도의 동반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저들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 네,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홀로 가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강조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뭐하더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 진짜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려니까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희한하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졸음이 올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할 때 뭐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도 되고 또 참 안타깝기도 해요. 너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설교를 막 듣고 싶으신데 졸음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끔 보이는데 아침에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눈이 피곤하다니 졸음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근데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께. 진짜 깨어 있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근데 두 번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시니까 저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일어나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마음에는 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육신이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뭐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정말 마음속에 뭐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신분들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게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지만은요. 근데 이 호흡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호흡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숨을 쉬잖아요. 애쓰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을 쉽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내가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기도를 영적 씨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내 마음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태함, 게으름, 또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시간과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역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걸어다니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들여야 하는데 삶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예. 새벽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참 좋은 것이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새벽에 워낙 안 모이니까 고난주간 특세를 하는 교회보다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왜냐? 새벽에 워낙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되죠. 너무들 늦게들 자고 이러니까. 예. 새벽에, 뭐, 여기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요즘엔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면은 새벽 예배가 아주 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자랑이고 또 특징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저녁으로 옮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뭐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녁에도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오든지 정말 나오시는 분들 사모하는 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그리고 기도를 왜 하지 않는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당장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삶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3분 동안 1분 동안만 숨을 쉬지 않으면 금세 느껴지죠. 예.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금세 느껴지죠.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은요, 기도를 안 해도 당장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 2주, 심지어 한 달, 2달 기도 안 하고 지납니다. 정말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밥 먹을 때 합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100%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두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는데 저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을까요? 참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후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번씩이나 우리가 자고 있었다니, 이런 후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전서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사역반 지체들 어디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우리 그 사역반 지체들이 그 암송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같이 암송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미 사역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이 로마서 8장을 한 번 암송하고 잊어버리면 정말 아까운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그래도 제일 프레시한 분이 어저께 사역반을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의 눈에 담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